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하루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집 아이들 3명이 어릴 때는 너희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큰애가 한 4학년, 둘째가 2학년 때인가, 그리고 막내가 유치원 때, 이때 이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에 딱 입국할 때 대한민국 국민 쓰는데 거기로 막 가는 거예요. 외국인이야. 왜 우리가 외국인이냐? 한국인인데. 그건 말이야. 니네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렇게 설명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해서 그런지 지금은 모두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편하고 또 미국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한국인의 유산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5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여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가지면서 제 아내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힘들었니? 마음이 안 좋았니? 아니 좋았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감사했습니다. 부모로서는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특히나 유학생이고 신학생이고 목회자이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잘해줄 수 있겠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도 그래도 아이들과 좋은 추억이 있다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2가지의 그런 사회 속에서 끼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한국 그런 문화권 속에서 한국인의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미국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2세계 사고 가운데 이렇게 같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루머도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는 꼭 인터뷰어가 질문한다. 어떤 질문을 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나면은 어느 편에서 싸울 거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죠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들 수 있겠죠. 젊은 나이부터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한국에서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또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국적을 가지는 것 용납을 하지 못하죠.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가 많죠.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한 편에 서야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양쪽 편에 다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인 AD 410년 고트족의 침략으로 로마가 함락되었을 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가 로마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에다 돌렸어요. 기독교로 국교가 공인된 지 100년도 채 안 돼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때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몇 년에 걸쳐서
서술을 하면서 로마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도성, 이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the world, the city of God, 이 두 도성을 구분을 하는데 세상은 궁극적으로는 소멸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딱 구분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면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두 세계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였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정탐꾼들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원래는 모압강, 그리고 요단강의 동편 쪽에 있는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으로 침투를 한 것이죠. 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가 뭐 옛날 조선시대 같은 뭐 주막집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또 뭐 기생집 뭐 이런 데 가서 즐기고 그런 데는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해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마도 기생 라합의 집에서 뭐 술을 마시든 뭐 다른 일을 하든 이렇게 왔던 사람이 유심히 보고 그것을 고발을 한 거예요. 아주 그 첩보 정신이 투철했던 그런 여리고 주민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는 이처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정탐하던 그 특수 임무를 받은 2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있으면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죠. 참 잡히면은 중추금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반면 여리고에 살던 주민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수상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여리고 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이죠. 그 성 주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저희 아버지가 82년도에 서울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교회 바로 근처에 있는 마켓에 슈퍼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가지고 지역을 잘 모르시니까 여기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금방 이렇게 도착하는 그런 지역 아닌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슈퍼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 간첩가다. 그래서 경찰서에 파출소도 다녀왔다 그래요. 아주 반공 정신이 아주 투철하던 그런 8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치안이 또 유지될 때도 있죠. 이 두 지역의 사람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 쳐들어가야 될 그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게 충성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런 스파이나 또 정탐꾼들 그런 불순한 세력들을 감시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죠. 모두가 자기 역할을 잘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나쁜 거고 천국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에 흔들리는 것이 문제인 거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유혹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기 행위와 또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또 자기 것을 챙기면서 그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세상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그 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충성스럽게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 어떤 결과를 또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항상 대두가 되는 것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생 라합은요, 뭐 그냥 주막집 여인 정도가 아니에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비천했고요. 그리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성경에서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죠. 라합은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그 여인, 라합이죠. 그 여인이 두 정탐꾼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첩보를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왔잖아요. 왕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잡으러 갔습니다. 라합의 집에 왔는데 빨리 너 집에 지금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빨리 알려달라, 내놔라 했을 때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게 왔는 건 맞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빨리 따라가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죠. 이 라합이 이미 이 정탐꾼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이렇게 버려놓은 우리 삼배 만드는 그 삼 있죠. 3대를 쭉 이렇게 해놨다라는데 그 뒤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는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라합의 행위를 평가합니까? 아니, 이 여자는 뭐 출신도 좀 그렇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 이런 사람이. 그리고 또 문제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성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자기 성이 지금 위태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처럼 매국노처럼 거짓말쟁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라합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왜 그랬을까? 9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신이라는 건 일반 명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부르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걸 내가 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리고 성에도 가끔씩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애국을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남더라. 그리고 뭐 전쟁을 해도 이기더라. 그리고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생기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 그리고 전쟁을 이제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온과 또 옥이라는 그 왕들을 다 쳐부시고 그 군대를 다 멸하고 그렇게 막강하더라. 이게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온 것이죠. 그것을 라합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결단을 한 것이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 민족이기도 하고 내가 자라온 이 땅이기도 하지만 바른 편에 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참신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가지고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 자꾸 왕성해지니까 산하제한 정책을 벌이죠. 산하제한 정책을 벌이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태어나도 이집트 애굽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다 애굽 여인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남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그냥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산파들을 불러서 산파들이 다 지시를 내렸어요.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산파가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금만 말하면 그 산파들이 가서 남자가 태어나면 이제 목절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죽여버려라. 그 사내 애들은 다 씨를 말리면은 자연 히브리 민족이 사라질 거다 했지만 히브리 산파인 시보라와 부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서는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을 살려줍니다. 살려주고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너무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서 도와줬으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해요. 아니 거짓말하는데 왜 은혜를 베풀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는데 물론 이때는 십계명이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을 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바로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바로의 통치 밑에서 살아가는 애굽의 한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형통케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의한 세상 권력과 세상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중형으로 다스리겠죠.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탈북자를 통해서 또는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경이 몰래 들어가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죠. 왜? 북한의 법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 통치자 김정은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그런 권세를 또 이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질서들이 있고 나라에도 그런 국가의 공권력들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들을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디도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존엄이고 최고 존엄이고 뭐 지존이고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내가 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각오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라합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그런 불의한 집단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거짓말한 것 자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법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법과 상충될 때가 있다는 거죠. 서로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법을 어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편이 바른 편일까요? 오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을 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에 보니까 9절 후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농나니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이미 들은 거잖아요. 이게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이게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요, 성 안인데도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가 보입니다. 거기에 200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것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오나 떨고 있었어요. 긴장하면서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래도 뭐 지켜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 편이 옳다, 하나님 편이 더 낫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긴 아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불평할 때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를 대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명하냐면 고라를 따르던 아비람, 다단 이런 사람 그 가족들의 그 장막에서 너희들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 사방을 떠나고 그들만 그 가족들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땅이 꺼져가지고 요즘에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죠. 싱크홀. 땅이 그냥 푹 꺼져가지고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운 친구인데 그리고요 그 자리에 그 옆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빠졌겠죠. 고라의 편에 설 것이냐 모세의 편에 설 것이냐. 고라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냥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고, 모세의 편에 선다는 것은 모세가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편에 설 때에 섰던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편에 서지 않고 그래도 이 사람들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같이 봐줄 수밖에 없었겠죠.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습관,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렵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내 옛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바른 편에 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청산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하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선택을 해라.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해라 라고 말을 하죠. 지금 너희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보지 않았냐? 너희 조상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하나님 편 택할래? 아니면은 네가 보기에 이 땅의 신들이 좋아 보면 그 신을 택해라. 근데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죠. 열왕기 상의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장 악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를 또 지원했던 그 아합 왕 이세벨 그 왕후 이 악했던 그 시기에 결판을 하죠. 갈멜산 위에서 단판을 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그 대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다 몰려왔어요. 구경 얼마나 좋은 구경이에요. 이 싸움하는 구경들을 하러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보다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냐